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중심으로 매일 증인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라는 이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전하고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가서 전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가야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그 간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갔을 때 어떤 영혼이 있는데 어떤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알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시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라 라는 기도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즉시로 아시아나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구나, 거기서 만날 영혼이 있구나, 거기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가게 되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주일에 매일 증인이 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을 전부 복음화 시킵시다, 그럼 우린 전부 다 못한다고 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박 목사야 너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가가지고 다 전도해, 그럼 저는 못한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 사도 바울처럼 2차 선교여행 떠나가지고 빌립보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켜라, 그럼 하나님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못해요, 이럴 것 같아요? 너 3차 선교여행 떠나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 복음화 시켜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못할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매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매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그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매일이고요, 우리도 매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끼를 먹은 거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3끼 이하로 드셨을 거고 우리도 3끼 이하로 밥 먹어요. 사도 바울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제약 가운데 있었어요. 제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도 24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매일이라는 것은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특별히 막 성전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가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요. 감옥 안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초점을 잡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것은 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물론 지역이나 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계는 다르겠지만 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향해서 다시 가다가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학교를 가다가, 직장을 가다가, 커피를 마시러 가다가, 일하러 가다가, 여가를 누리러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향하여 가다가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인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닌데 좀 신통력이 있었나 봐요. 좀 맞추고 그랬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를 상당히 잘한 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쌍한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 합독해 보겠는데요.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를 가리켜서 누군가,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라고, 그럼 좀 곤란하겠죠.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좀 곤란하겠죠. 밤낮으로 집안을 소란스럽게 하고 이웃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럼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엄마는 누구야? 아빠는 누구야? 너희들은 누구야? 라고 서로 물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당신처럼 믿으려면 나는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이 곤란해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야, 너처럼 교회 다니려면 나는 안 다녀.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 친구를 만나거나 우리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시장에 가서 깎죠. 사정없이 깎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지 않는 장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 깎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으면서 깎을 수도 있잖아요. 성질 내면서 깎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성경책을 딱 끼고 막 성질을 내면서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깎고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깐깐한 직장 상사여도 후배들에게 너무 막말을 하시거나 갑질을 하시면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시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냥 하나 예예요. 제가 만약 백인이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목화 농장에 백인 지주라고 한다면, 흑인 노예가 있다고 친다면, 만약에 흑인 노예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어떤 주인이 되어야 흑인 노예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막 채찍질을 막 할까요? 목화를 많이 따내라고 막 윽박지를까요? 너희 같은 흑인들은 글자를 알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막 윽박지를까요? 아니면 나는 백인 지주고 또 흑인 노예지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보금자리와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고 좀 많은 이런 노역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고, 어떤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겠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기 중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당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구원의 길을,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데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맞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 맞아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 뒤에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구원을 받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깨끗하게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고쳐주게 됩니다. 그 고쳐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일상이에요. 누군가를 만난 거죠. 이 일상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명령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여인이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도 일상에서 만났습니다. 첫 번째 교인이었어요. 두 번째 교인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두 번째 성도가 되게 된 것이죠. 어디서요? 일상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돈만 아는 구두쇠로 비춰지는가? 자기만 아는 개인주의자, 이기적이고 깍쟁이로 비춰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비춰지는가? 여러분, 말을 해도 하나님의 종처럼 말해야 돼요. 여러분, 표현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표현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져야 돼요. 또 하나는 구원에 관한 진리,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이야기하면 돈, 건강. 어떻게 하면 성공. 저 사람은 저거에 관심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모두 여수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거는 다 잘하고 또 잘해도 가장 잘해야 할 것은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여인의 주인들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일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습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사도 바울의 일상.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이라는 게 있죠? 어떤 날은 어제 오늘처럼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특이하게 비가 오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비가 오면 저처럼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쾌창한 날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루를 가뿐하게 시작하는데 비가 오고 꾸물꾸물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게 일상이죠. 사도 바울의 일상이 많이 맞은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상이 있죠. 아침밥이 맛있게 산뜻하게 시작되는 일상이 있고, 안 좋은 전화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쁘게 시작하는 날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참 무겁게 시작하는 일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앞두고 있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일상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에 맞은 상태에서 그 일상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간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간수를. 좀 루디아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났냐면 간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죠. 갈라디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리라. 저는 못한다니까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해라.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일상은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만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간수를 만날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25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 이해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아니, 옥에 갇혔는데 뭐가 좋다고 찬송합니까? 여러분, 옥에 갇히고 매를 실컷 맞았는데 뭐가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게 사도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들어보세요.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 찬송이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에 성경 말씀을 하루에 3장, 주일엔 5장 읽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았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경 찬송가는 들고 다니지만 실제로 성경 찬송을 잘 몰라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때 들으시고 저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었어?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찬송이 흘러 퍼졌습니다. 그 옥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매를 맞았는데 찬송을 부르지? 뭐 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고난의 때에 기도를 할 수 있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다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답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답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남편이 아내를 이해 못해야 돼요. 우리 아내는 뭐가 저렇게 좋을까? 우리처럼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 아내는 뭘 저렇게 기도하고 뭘 저렇게 찬송을 부를까? 우리 남편은 좀 이해가 안 돼. 뭐 저렇게 기도를 하고 뭐 저렇게 찬송을 부를까? 우리 자식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친구는 이런 생각이 들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사도 바울을 좀 흠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매를 맞고 옥에 투옥이 돼 있었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성경 3장, 주일엔 성경 5장,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랬는데요.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23년도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개인의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세요. 교회 올 때만 가지고 다니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막 손때가 묻어야 돼요. 그래서 닳아져 가지고 몇 년 지나면 다른 성경으로 바꾸고 그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지진이 왜 일어났나 하고 보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옥문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을 쳤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녀석 죽어도 싸. 나를 지금 감시하고 있었잖아. 나를 때린 사람이잖아. 나를 억압한 사람이잖아. 나를 못 살게 군 사람이잖아.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16장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너 죽든지 말든지 나 상관 안 해. 너 굶어 죽어도 난 상관 안 해.
넌 나 원수잖아. 난 신경 안 쓸 거야.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영혼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을 쏟으십니다. 피를 쏟으십니다. 살을 찢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영혼을 무감각하게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뛰어들어갔어요. 이 간수가 때렸을 수도 있고 착고에 채웠을 수도 있었는데 이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이 간수가 자살을 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만난 사람의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한번 따라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 봤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법니까?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법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옵니까?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합니까? 어떻게 하면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간수가, 선생들이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근본적인 질문. 자,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목사님,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아무개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실패에 실패를, 좌절에 좌절을 거듭하고 정말로 낙심과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아무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건 상황적이고 조건적인 질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질문의 끝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죠? 그럼 그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구원에 관한 것을 제시하는 자로 알고,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개야, 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망,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이 세상의 쾌락이 최고야, 그런 것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왜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 빌립보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았어요. 어딘가를 갑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어떤 영혼을 만납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장례식장이고요, 응급실 현장이고요, 아픈 분들 문병을 가면 그런 때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울 때 그런 때고요, 실패와 좌절의 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영혼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자살하려고 하는 영혼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일상.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만나는 어떤 사람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있고 고난 속에 꺼져가고 있고 그 영혼이 촛불처럼 바람 앞에 꺼져가는 그런 엄청난 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수 성덕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나타나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직장의 많은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수도성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